13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루원네스교회 100년의 응답을 놓고 하나님이 계속 시대의 축복을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이번 주는 제자 시대. 오늘 좀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제자 시대. 100년의 응답을 놓고 하나님은 계속 시대를 보게 하시는데 이 시대는 다른 시대가 아니라 질병 시대다. 그래서 그 질병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해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치유 시대. 일어나 이제 에어컨도. 치유 시대. 그러면 치유에 대한 답을 가지고 가장 먼저 어떻게 모든 것을 그 치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집중 시대. 그런 집중 시대의 응답을 누리면 우리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 시대. 어떤 응답이 따라오냐? 제자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제자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이미 임했고 계속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체험한, 복음을 맛본 제자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왜? 세상은 갈수록 화려하고 분명히 사단은 이 속이는 전략, 그죠? 더 화려하고 진화되고 편리해지고 발전된 시대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것이 정확하게 체험되어진 제자가 아니면 다 세상의 사단의 전략에 영향받고 속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자의 응답을 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질병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된 응답이 필요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 다 멀쩡하고 잘 살고 하는데 보이는 질병 말고 더 심각한 것은 보이지 않는 질병. 요렇게 진짜 질병과 진짜 응답을 보는 눈이 없으면 다른 것, 틀린 것, 사람들은 자꾸 가지고 거기에 집착되어지고 그것을 누리다 가는 인생 되어져요. 다른 것을 누리고 틀린 것을 누리고. 그러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을 누리고 틀린 것을 누리는 것은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어 있는 상태예요. 성공한 것 같지만 진짜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말씀을 주셨거든요. 제가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좀 현장을 보면서 좀 많은 하나님의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한 주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장이 무슨 현장이냐? 제일 시급한 현장이 교회 현장이다. 교회가 지금 어두움에, 캄캄함에 눈이 완전히 어두워졌구나. 이 복음과 종교, 윤리, 양심을 전혀 구분 못하는 현장이다. 이런 현장들을 좀 보여요.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겠죠. 모든 현장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까지 쭉 내가 현장을 보면서 야, 이 교회가 가장 심각하구나. 이제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사람들이 잘 안 모여지고 또 뭐 1,500명 이렇게 넘어가고 위에는 4단계 이제 진행되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점점점 영향을 받더라고요. 뭐 구미 경북 지역도 이미 한 2년간 안 모이는 비대면 시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롭게 모이고 뭐 하려고 하니까 이제 교회가 잘 안 모여지겠죠. 그러면서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교회가 너무 어렵다면서 사람 모이는 게 힘들고 앞으로 이러다가 진짜 점점점 전도도 힘들어지고 이제 뭐 아파트 초인종 눌려가지고 뭐 예수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 시대고 앞으로 너무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질병이 어떤 질병이 지금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지 보여지지 않으면 그렇겠죠. 어제 핵심에도 메시지 안 나옵니까? 과학이 해결하는 문제, 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질병, 의사도 해결할 수 없는 질병, 정치도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제 현장의 문제가 정말 안 보여지면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문제가 지금 현장을 완전 장악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면 그 현장 살리는 길은 보여지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 눈을 쭉 열어야 됩니다. 목회자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딸은 진짜 목회자한테 시집 안 보내려고 그랬는데 근데 시집을 갔어. 그러면서 이제 그런 뭐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얘기하시던데 나는 그 얘기가 너무 좀 마음에 남는 거 있죠. 그럼 본인들은 평생을 목회자로 살아오셨는데 내 딸만큼은 목회자한테 시집을 안 보내고 싶었대. 그 말은 내 이 목회 인생이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야, 이게 교회를 섬기고 있고 지금까지 사역해온 목회자 부부의 고백이라면 복음과 너무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러니 코로나라는 현실 문제가 오니 힘들다 어렵다라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보고 여러분 질병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근본이 회복되지 않으면 문제만 오면 당황되는 거죠. 나에게 진짜 하나님의 것 보좌와 통하는 그 복음의 비밀이 답으로 주어져 있으면 문제가 오면 답이 있는 사람은 응답이 보입니다. 근데 답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오기만 오면 흔들리고 두렵고 갈등 생기는 거거든. 이게 지금 현장 문제라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이토록 섞여 있고 힘이 없고 오해되어 있구나. 무슨 복음이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절대 주권 속에서 구원 역사 중심으로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시고 전 세계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데 갈수록 전도가 어려운 시대다? 아니죠. 시대를 못 본 거죠. 현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수준이 불신자들은 별로 문제 삼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서는 이렇대 저렇대 모여서 얘기들을 하고 그런 말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해는 되지만 속상하다 뭐 이런 것보다 난 안타깝더라고. 그 모여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다 공감했을 거 아니에요. 말이야 그래도 그렇지 그건 아니지. 절대 해야만 하고 절대 안 되는 문제가 이 땅에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문제로 보시냐면 영적 문제를 문제로 보시거든요. 영적 문제는 뭐냐면 행위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죄, 사단, 지옥. 요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 것이거든. 절대 이 문제는 율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람은 마음의 탐심만 가져도 도적질한 것이고 마음의 미움만 가져도 살인한 것인데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은혜의 복음, 구원의 축복을, 구원의 필요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건데 교회에서 지금 이걸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율법 속에 율법이 틀리고 나쁜 거라는 거 다 아는데 율법 속에 있고 싶어서 있겠습니까? 이게 질병이라니까요. 내가 지금 율법 속에 갇혀 있는지를 못 보고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목사가 사모가. 이게 현장이다. 하나님이
우연히 보낸 게 아니다. 그러니 교회가 이렇게 무지하고 캄캄하니까 성도들의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지금 종교와 유일하고 완전한 복음, 윤리, 전통, 양심 이거 전혀 분별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렘넌트 축복 기도를 하러 갔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가면서 사실 나는 내 마음이 찝찝했거든. 축복 기도가 필요하지만 진짜 여러분의 축복 기도는 뭔지 압니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해 주는 게 축복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자녀가 아닌 부모들이 먼저 받는 게 진짜 필요한 시간표 아닙니까? 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땀 흘리면서 진심으로 애들을 축복해서 기도해도 걔들이 자라면서 온갖 문제 사건 다 일어난다니까요. 축복 기도해주면 우리 애들이 잘 크고 잘 자라는 게 아니라 그 자녀를 가장 가까이서 양육할 부모, 조부모들이 복음의 눈이 열려서 일어나는 순간순간의 사건을 놓고 복음으로 포럼해 줄 수 있는, 메시지 줄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한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계속 가면서 기도하면서 이걸 좀 얘기해 주고 싶은데 아직 이렇게 뭐 좀 진지하게 얘기할 그런 상황이 안 돼서 지금 뭐 시간도 많고 여유가 있으니 뭐 가서 축복기도 해드리지 얼마든지. 그런데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을 올바로 교회에서 응답받도록 만드는 게 교회의 사명이 돼야 되거든. 교회가 건축을 하면 어렵죠. 왜 어렵겠습니까? 교회 건축보다 중요한 것은 한 명의 제자요. 그죠? 멀쩡한 성전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실제 현장에서 복음으로 답을 주고 살리고 양육할 현장 사역이 필요하다니까요. 사역자가 준비되어져 있고 준비되어 있지 않고 제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뭔가 자꾸 일을 벌리면 그 일이 버겁게 보여지죠. 답이 있으면 문제가 오면 응답이 보인다니까요. 답이 없으면 문제만 오기만 오면 흔들리고 헷갈리고 갈등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전도가 어렵다. 그렇지. 그 생각부터 안 바뀌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이 보여지겠어요? 우리가 제자 시대 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짜 제자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요 비밀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면 전부 다 넘어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제자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요 응답의 기준을 딱 가지고 모든 사람을 그 시점을 갖고 도와야 돼요. 요거 되어지기까지 기다려주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같이 가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요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는 것을 보지 못하면 맞춰주는 거기에 빠져서 같이 다 죽는다니까요. 제자 시대의 응답 정확하게 보여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관계된 가족들, 복음 받아야 될 영혼 구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는 불신자들은 아예 교회 얘기만 나오면 손살이 치는 거예요. 말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손절하는 손절. 교회 다니는 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업신여기고, 이 당연한 현장 아니겠어요? 전도 이전에 불신자를 살리기 이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 응답이 분별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응답을 가르칠 교회가 어둠이 아니라 빛의 축복 속에서 계속 생명의 비밀을 전달해야 되는데 무엇이 살리는 건지 무엇이 죽이는 건지 본인이 몰라요. 맞는 말 갖고 사람을 살려주십니까? 양심을 자꾸 강조해가지고 그 사람이 옳게 되어집니까? 안 된다니까요. 제가 본 현장을 딱 보면서 제가 은근히 눈치를 좀 보거든. 왜냐하면 갑자기 들어온 사람이 뭐 그 지역에 갑자기 설치고 다니면 안 되니까. 질서도 있고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런 교육을 받아왔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조용히 보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 내게 다 확신을 안 주시는 거지. 네 그 받은 교육과 뭐 남들한테 피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 좋지만 그것 가지고 또 사람 살리는 거야. 그것도 복음 아니다.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계획 찾는 게 복음 아닙니까? 이 현장에 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하겠구나.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들고 성령인도 받으면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세울 수밖에 없고 되어질 수밖에 없고 모일 수밖에 없는 지금부터 그 그릇을 제대로 준비해라. 지혜롭게 들뜨지 말고 설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본 현장, 제일 심각한 현장은 교회 현장이다. 저래가지고는 성도 답 못 줄 텐데, 성도 답 주기 이전에 저래가지고는 본인들이 안 행복할 텐데. 제자의 각인입니다. 그래서 제자 시대의 응답을 놓고 우리에게 제자의 각인, 제자의 뿌리, 제자의 체질, 요 축복 속에 우리 자신이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제자의 시대를 여시는 거죠. 제자의 각인은 다른 것 없습니다. 정확한 복음, 이게 각인되어져야 돼요. 양심이 아닌, 윤리가 아닌, 전통이 아닌, 세상에서 말하는 게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일한 복음, 오직의 복음. 이 복음은 무엇으로? 말씀으로만 이 복음은 발견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발견되어진다, 각인되어진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이게 이해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를 그렇게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 문제 아닙니까? 내가 안 지은 문제예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것 때문에 계속 인생의 저주재앙, 지옥 배경에 영향을 계속 받는다니까. 사단의 소나기에서 계속 종노릇하면서 속는 인생 되어진다니까요. 영적 문제가 올바로 이해되어질 때 오직이 발견되어지는 것. 눈에 보이는 문제, 드러나는 문제, 고질적인 문제, 안 고쳐지는 그 문제가 영적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가 제대로 발견되어져야 이 문제를 내 노력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나 다른 거 필요 없구나. 그리스도면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거구나. 이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발견되어지는 요 축복 속에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요게 발견되어지면 가장 먼저 무슨 고백이 되어지냐? The end.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것은 끝난 거구나. 다 가진 거구나. 끝났는데 왜 문제가 남아있습니까? 그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내가 복음 모르기 이전에 사단에게 잡혀있던 흔적들이잖아. 그래서 그 흔적으로는 내 영원한 생명을 바꿀 수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근데 남아있는 그 흔적을 보면서 또 내가 그리스도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발견케 하라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되어지면 자꾸 예전에 내가 지금 이럴 수밖에 없던 예전에 잡혀있던 사단의 흔적들, 상태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 보고 우리 또 당황하고 오해하고 갈등하거든. 그래서 각인이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복음, 그리스도 복음으로 다 다 끝내신 겁니다. 끝내버린 이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어질 때, 끝났구나. 다 가졌구나. 이것이 나에게 내 인생의 편집이 되어질 때, 이것으로 내 인생이 새롭게 만들어질 때, 우리 인생은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거죠. 어떤 제자의 응답? 이제는 각인된 게 변화되어지다 보니까 인생의 뿌리가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뿌리, 나의 뿌리는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생각이
내 인생에 보이지 않는 뿌리요. 이게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결국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시스템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자꾸 열매가 맺어지거든. 그러니까 올바른 하나님의 복음으로 내 인생이 편집된 각인이 시작되어지면 가장 먼저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뭡니까? 이게 응답의 그릇이래, 그릇. 그러니까 그릇이 준비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담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복음이 제대로 체험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복음을 올바로 맛보지 못하니까, 코로나 시대 아니라 그 어떤 시대라도 진짜 복음을 맛본 사람은 못 모이는 비대면 시대 상황이 와도, 그죠?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이 일에는 자기 자신이 가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코로나 비대면 시대가 아니라, 237을 향한, 5천 종족을 향한 비대면 시대, 미디어 시대, 이게 어마어마한 또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구나. 이렇게 보여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 모여도 괜찮아요. 앞으로 비대면 시대 5천 종족의 응답을 놓고 여기서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모일 자들은 모여지고, 더 중요한 사역은 미디어 사역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 곳곳에 자꾸 전달되어지는, 그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보는 교회가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확실히 달라요. 성령인도 받는 사람들은, 젊은 목사님 그러더라고. 나는 이제 우리 교회에 건축 안 할 거다. 건축할 수 있는 재정이 생기지면 지역 곳곳에 소그룹 모임할 수 있는, 그래서 계속 이 미디어로 함께 소통하고 줌으로 포럼하고 이러면서 지역에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제자운동 현장 중심으로 가야 된다. 지금 한국교회가 다락방 안에서도 예틀을, 메시지는 많이 들어왔지만 본인도 모르는 예틀들을 못 무너뜨려갖고 다 건축에 놓고 빚 놓고 이자 내고, 성도들이 그 피 같은 헌금을 전부 다 그런데 다 쓴다는 거지. 실제로 부교육자들 양성하고 양육하고 제자들 세우는, 투자해야 될 거 투자 못하고, 진짜 랩런트들 밀어줘야 될 거기는 못 밀고 전부 빚 갚는 데 헌금이 다 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틀을 깨트려야 되지 않냐. 참 생각이 다르다. 성령인도 받는 사람들은 시대와 미래와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음성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딱 이 갇혀져 있는 세상 틀,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못 봐요. 그릇이라는 그릇. 생각이 달라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생각이 달라야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줄 거 아닙니까?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말과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야 그 사람들에게 답을 전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불신앙을 얘기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고 그렇지, 그건 그렇지, 공감되어지는 사람이나 같은 상태거든. 그죠? 감옥에 가가지고 막 두려운 사람이나 총리됐다고 막 힘을 얻는 사람이나 그 상태는 다른 거라니까요. 각인이 왜 중요하냐면, 각인된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이거구나 발견되고 알아졌다고 해서 갑자기 뭔가 상황이 안 바뀔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갑자기 현실 상황은 안 보일지 모르지만 무엇이요?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는 거라니까요. 요 축복을 계속 지금 우리 전도운동에서 말하고 있는데, 요것 사람들은 다 안다고 넘어가 버리거든. 영접했다 생각하거든. 구원받았다 생각하거든. 구원을 받아놓고 구원의 축복이 하나도 안 누려준 게 무슨 구원의 축복입니까? 죽어서 천국은 가겠지. 근데 구원이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 이 땅에서 진짜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네 생각부터 치유되어지는, 그래서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구원받았어도 천차만별의 차이가 나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상태와 기도가 안 되어지는 상태는 이미 그 속에 인생의 편집이 안 됐단 말인 거죠. 기도는 개척했다고 하는 거다. 그래, 기도 많이 해라.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임마누엘 누려라.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기도는 많이 해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주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게 기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내는 게 기도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게 기도지,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이미 주신 응답을 찾아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구원 안에 다 있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운명이 바뀌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내가 자꾸 모르고 있구나. 또 보이는 현실, 사실, 이 진실 가지고 내 생각의 틀이 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실, 사실, 진실이 아닌 영적 사실을 보라는 거라니까. 이 영적 사실은 뭡니까? 안 보이는 거고 안 잡히는 거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알아가시는 줄 아십니까? 내 생각 속에서 알아가고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알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 아닙니까? 현실을 넘어서는 게 기도입니다. 사실을 넘어서는 게 기도요. 진실을 넘어서는 게 기도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나의 그릇이라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노년에 태어난 요셉, 라헬을 통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의 몸에서 늦게 늑둥이를 봤어. 그 아비의 사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현실은 그런 아비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 그러니까 형들이 나쁜 게 아니고 진실한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랑을 12아들이 다 빼앗기고 요셉에게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시기가 오지, 질투가 오지. 그죠? 그거는 진실이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 영적 사실을 볼 때 형들의 이 시기와 형들의 이 질투가 당연한 것이구나. 영적 사실을 봐줘야 된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의식주 현실에 보이는 것 가지고는 구원의 비밀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노예로, 감옥으로, 노예라는 현실, 감옥이라는 현실,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게 진실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진실이라 그러는데 진실 가지고는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다니까. 사단의 틀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영적 사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보는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당신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낸 것이다. 가문복음화, 가정복음화. 이 영적 사실이 안 보여지니까 형들이 나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라. 당연하지. 얄밉지. 혼자만 다 가져가고.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 저는 가만히 집에 앉아가지고 팥죽이나 먹고 있고, 뭐 좋은 거는 지가 다 하고, 늘 채색 옷 입히고, 이런. 얼마나 얄밉겠노. 현실, 사실, 진실을 넘어서는 게 기도고 묵상이라니까요. 요 그릇이 준비되어질 때 우리에게 무엇이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세상이 할 수 없는 것,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고 보인다니까. 오직이 발견되지. 이게 뭡니까? 이 오직, 이것 아니면 안 되구나. 이 오직이 발견되어질 때, 그래서 유일성, 다른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요 유일성의 응답을 따라, 이제는 뉴 스타트.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사단, 사주팔자, 운명, 늘 전보로 가면 젊게 나오고 좀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뉴 스타트, 하나님이 행하시는 요 일 속에 내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거라니까. 어디 가요? 생각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구원받아 놓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 하는데,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과 그 목적을 위해서 똑같이 달려가는데, 그러니까 육신적인 스트레스, 세상과의 비교의식, 열등의식, 상처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만하면 이제 안 됐나? 이 정도 좀 모여지고 하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상처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는 걸 못 보는 겁니다. 뭐가 이만하면 됩니까? 세계복음 237이 얼마나 할 일이 많고 하나님이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지고 지금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데 이만하면 됐다. 그 고백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을 집약해서 나와지는 얘기라니까. 성도들은 답답하지. 왜 답답한지를 모른다니까.
너도 나도 진짜 정확한 복음 속에서 제대로 진단되어지지 않으면 치료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고 복음을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그 파수꾼 가지고 지켜라. 누구를, 현장을 올바로 진단하고 살리는 영적 의사. 그래야만 237 현장에 빛이 임할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대상. 성도들이 보세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들었지 전부 다 기복 사상에 잡혀가지고 이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교회 오면 복 받는 줄 생각해요. 응답 오는 줄 생각해요. 아닌데 이미 구원 속에서 모든 응답 왔는데 받은 건데 그걸 자꾸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 내가 안집서 딱 보면서 하나님, 목사님 예배 드리는데 왜 이래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 하셨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정상적인 거 아니냐? 만약에 안집사 갖고 있는 문제가 영적 문제고 사단이 주는 문제라면 정확한 복음 얘기할 때 발악하고 속이는 게 사단의 실체 아니냐? 사단은 지금도 우리 교회 가게 만듭니다. 근데 정확한 복음 어떻게 만듭니다?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 틀, 바람이 뭡니까? 계속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면 건강해지겠지, 뭐가 좋아지겠지. 아닌데 교회에 올 수 있는 그 신분 속에, 그 자격 속에 이미 구원이라는 비밀 속에 모든 치유와 능력을 주셨는데 사단은 그거를 자꾸 바로 알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발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게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막 그 현상을 놓고 우리가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주려고 또 속는 거라니까, 사단은. 너도 속고 나도 속고. 계속 뭐요? 정확한 그리스도 복음만. 왜? 이게 하나님이 성경의 약속이니까. 더 심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틀린 거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나아버리든지 그 문제와 완전 상관없이 전도자가 되어져 버리든지 그래야 그 현장 살릴 증인으로 일어설 수 있지. 틀린 응답을 받아보면 사람들한테 또 틀린 자랑할 거 아닙니까? 야, 교회 갔더니 병 났더라. 교회 갔더니 뭐 돈 생기더라. 교회 갔더니 막 부부들이 뭐 좋아지더라. 세상 사람도 그거 다 가지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 한 명 건강하고 이미 가정 화목하고 돈 많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한 것이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 본질이 아니면 이미 죽어 있는 상태다. 여기에서 내 자신을 찾지 못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를 바로 보지 못하면 우리가 해야 될 사명도 자꾸 틀리게 봐지는 거예요. 교회 설계.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인생은 이미 끝난 인생이요. 새롭게 창조되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 복음으로 새롭게 작품, 편집되어져서 무엇에 집중하느냐? 교회를 살리는 일에. 왜요? 이 교회에서 계속 올바른 살리는 생명수가 흘러나와야 내가 살고 현장에 살거든. 교회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어떻게 세울 것이냐, 요 설계에 집중하는 겁니다. 성도의 어제도 얘기했죠. 7가지 여정. 7대 여정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쭉 치유하고 단단하게 하셔가지고 마지막 여정이 뭐냐면 교회의 축복이라니까. 교회에서 계속 이 답을 주고 이 힘을 주고 이 살리는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 모든 현장은 다 살아나더라. 그게 교회의 축복이라니까. 그죠? 올바른 교회의 본질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요 교회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설계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로 세울 건지. 그렇게 되어질 때 제자의 체질은 뭡니까? 이제는 우리 제자들의 삶이라니까요. 요렇게 각인 뿔이라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다 갖고 있으면 어떤 제자의 삶이 진행되어지냐? 증인의 삶이죠. 증인은 가진 자요 본자라 그랬거든. 소유한 자는 무엇을요?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을, 구원의 올바른 정의를 바로 알고 실제로 누려지는 그런 생각들이 내가 계속 바뀌고 살아나니까. 증인의 삶. 그래서 모든 일어나는 사건, 만남이 이들에게는 복음의 문이요, 전도의 문이요,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생명의 문이라니까요.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의 환난과 핍박이 일어났어. 그죠?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뜬금없는, 볼품없는 이 예수가 그 메시아래.
얼마나 이 유대 기존 바리새 틀들이 화가 났냐. 그 말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잡아 죽이겠다. 그 일로 인하여 도망간, 흩어져 버린 그 자들이 환란 같지만 핍박 같지만 뭐요? 안디옥에 선교문을 열었다니까. 우리 인생에 환란 같은 핍박 같은 문제가 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문을 여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갇혀 있을 존재가 아니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전도자들, 정복자들이다. 선교의 문을 여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진짜 내게 이런 올바른 제자의 각인과 뿌리가 되어진 사람은 문제가 오면 기뻐야 돼요. 왜요? 아, 또 다른 문을 여시구나. 진짜 내 틀을 깨트리시는구나. 내 수준과 내 능력과 내 실력이 아닌 참 능력을 가지고 나와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요 진짜 보좌의 비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이구나. 요 기대를 하시면 됩니다. 진짜 우리부터 요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거 들어도 쉽게 안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중해야 돼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배 축복밖에 없습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질 거냐. 요 딱 그림을 계속 그려야 된다니까. 요 삶을 보고 새로운 삶.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재창조되어진 삶은 어떤 삶입니까? 생명의 삶이요. 영원한 생명, 영생. 그래서 눌림이 아닌 누려지는 인생이라니까요. 왜 직분자가 걱정을 하고 눌려 있습니까? 왜 목회자가 염려를 하고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말을 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생명은 다 살리는 건데 누리는 상태 이것을 보고 재창조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현장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현장이 무엇이 필요한지 이 현장이 새롭게 디자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나의 미션이 주어지는 거죠. 이러니 내 갈 길을 정확히 아는 그 자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을 정확히 아니까 사단이 무릎 꿇고 이제는 사단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들더라. 이 사단 마귀가 흑암이 어두움의 영이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한다니까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바치지 않겠냐. 나에게 경배하라. 이 모든 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너에게 절하게 할 것이다. 말씀을 붙잡고 나의 갈 길이 무엇인지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시험을 뿌리치니 이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들더라. 우리의 삶이 무슨 인생이냐?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는 인생 아닙니까? 요 삶을 살아야지. 왜 계속 마귀 시험에 눌려가지고 보이는 것에 속고, 마귀의 본질이 뭐라고? 거짓의 합이. 계속 이거 알려줘야 돼요. 계속 속인다니까. 내 생각, 내 틀, 또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 체질.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내 영적 문제로부터 출발되어진 사단의 흔적. 그 흔적은 나에게 영향 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속인다니까. 그 흔적을 보면서 무너지도록. 그 흔적을 보면서 또 완전한 그리스도로 내가 각인시키고 인생 편집하고 이 축복을 내가 어디서 올바른 복음으로 되니까 복음 편집, 교회 설계 이러다 보면 내가 달려갈 길, 현장 디자인 딱 나와지는 거죠.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성령 충만. 왜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도 응답받지 못하느냐? 올바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틀린 이해 속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능력, 참된 능력입니다. 참된 능력은 뭔지 압니까? 영혼의 축복은 구원 얻고 생명 얻은 것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받아버린 거라. 그죠? 보이지 않는 이것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 딱 생각 치유라니까. 생각이 자꾸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올바른 기준이 자꾸 재적용되어지도록 세워질 때 적용할 수 있는 거거든.
성령 충만 받으면 갑자기 사람이 막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능력적인 능력은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왜? 근본을 샀잖아. 근원적인 생명을 얻어버렸잖아.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요 근본이라는 성령 충만은 감사가 나와지는 거예요. 내 수준, 나와 상관없이, 현실과 상관없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사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구원으로 감사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모든 게 이해가 되죠. 그죠? 아, 그래, 저 사람 저럴 수밖에 없지. 영적 상태, 영적 배경, 영적 치유가 덜 된 성도, 불신자, 목회자. 이해가 되죠. 내가 받은 구원이 감사가 되어진다면.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구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진짜 감사해지는 그 복음에 자꾸 집중해라니까. 그러면 복음으로 내가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면 모든 게 이해가 되어져요. 수용되고 초월되어지고 그러면서 감사가 된단 말은 이 영적인 축복으로 복음으로 내가 충분하고 만족이 되어지는 상태라니까. 그러면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이제는 내가 희생할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어요. 낮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 다 가졌기 때문에. 진짜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만족되어지는 성령 충만. 사람들이 왜 새롭게 시작할 시간표 속에서 낮은 곳으로 가면 자꾸 자존심 상하거든. 상처 올라오거든. 왜? 진짜 무엇을 가졌는지 그것으로 내가 만족되고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꾸 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만족되고 복음으로 충분해야 나머지는 되어진다니까요. 낮은 곳으로 가도 상관없고 노예로 가도 상관없고 근데 이미 나는 다른데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 각인과 뿌리가 다른 거예요. 노예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현장 살릴 현장 선교사로 가는 거구나. 여러분이 한 주간 각인, 뿌리, 체질을 내가 먼저 완전히 바꾸는,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선교사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요. 현장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올바른 복음 가지고 이 복음을 누리면서 내 개인에게 적용하고 있으면 분명히 이 답이 필요한 제자들 만남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라고 꼬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장에서 답을 주면 돼요. 영적 문제가 뭔지 사람도 자꾸 오해한다니까. 대부분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사단의 흔적 때문에 또 고민하고 방황해요. 그걸로 내 인생 이미 별개입니다. 별개. 그 별개라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내가 자꾸 든든히 세워지고 확신이 되어질 때 그 남아있는 사단의 흔적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강건해지고 갱신되어지고 도전되어져서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 현장의 증인으로 성령 충만이 뭔지 의미조차도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니까.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사람들의 틀린 바람 속에 오해되고 착각되어져 있다니까요. 그 당연히 응답 못 받지. 너희들이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 정력을 위하여 틀리게 구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구하라.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 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 결국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내 생각에 뭐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자꾸 찾아내라니까요. 우리 다락방에 가장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저 영도 동삼동 저녁 9시 반, 밤 9시 반에 핵심할 때 전국에서 사람들이 봉고차 타고 내려갈 때 가장 많은 전도문과 치유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핵심을 뭐 합니까? 길어야 메시지 30분, 보통 20분, 25분, 짧을 때는 10몇 분짜리도 몇 번 있었어. 근데 그 밤에 강원도에서 전국 각지에서 봉고 타고 교인도 몰고 내려오는 미친 자, 중심. 이 제자가 뭡니까? 나를 다 버려도 내 것 버려두고 하나님께 정말 많이 거기에 올인하는 뭔가의 그 중심과 그 마인드, 스피릿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장 일어났다니까. 먼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불편한 것도 문제가 안 돼야 됩니다. 왜? 복음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복음이 더 완전하기 때문에.
내 중심이 거기에 딱 사로잡힐 때 가장 많은 치유 역사와 전도의 문이 일어난다니까. 지금 다락방이 요 정신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편안한데 안 된다니까요. 육이 강하면 영이 소멸되어져요. 영이 강하면 육신의 문제가 안 되어지는 거고, 계속 이 영적인 원리를 바로 알고 우리가 이 답을 맛본 자만이 살아남게 되어지는 제자시대, 제자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누리시고,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릴 많은 분들이 제자의 응답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제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시고 믿어지고 붙잡혀지고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제자의 각인으로 편집되게 하시고 정말 집중하고 고민하고 달려갈 나의 인생이 올바른 교회를 세우는 교회 설계에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미 와 있는 많은 응답을 보는 현장 디자인의 시대가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